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하고 부활에 대해 기쁜 마음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She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의 큰 두 개의 명절 가운데 하나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탄절과 부활절을 교회력에서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이 두 절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나름대로의 준비나 또 프로그램들, 이벤트,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할애하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활절이 되면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이 부활절이 왜소하게 지나쳐 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출생인 성탄에 대한 내용은 불과 1장 내지 2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28장 가운데 무려 10장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조명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세세히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16장 가운데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십자가 석가에 할애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 가운데 6장이 할애되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더 많이 21장 가운데 무려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이 기쁨을 나누는 날,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 반드시 마음속에 모시고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무수히 많았던 무리와 군중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실망했고 낙심했고 상심했고 절망에 빠져서 그리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 속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했고 연약해 보였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180도 변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서 무기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로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목도하고 두 제자는 매우 큰 낙심에 빠집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왔던 곳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도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 두 제자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우리가 추측해보기는 70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정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터벅터벅 실망에 빠져서 절망과 그렇게 낙심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큰 실망을 품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장면. 왜 이들이 실망했고 왜 이들은 낙심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승리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제자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승리할 자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두 제자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여자들로부터 그리고 두어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돌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곳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으나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소식을 들었지만 두 제자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장 22절 이하 24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느라 증언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한 두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여자들로부터 그리고 한 두어 사람,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겠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상심과 낙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채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두 제자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켰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5절을 보시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를 만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빈 무덤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믿지 못했던 이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와 증거했던 것입니다. 차가워져버린 믿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변화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차가워진 믿음, 실망과 좌절과 낙심, 절망에 빠진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믿음은 공식이 있습니다. 은혜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주셨고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지만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기록하죠.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졌거나 믿음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어찌 보면 영적인 소경이요, 눈먼 그런 소경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해서 맹위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제자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뜨겁게 생동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 두 가지 의견과 이 두 가지 견해가 충돌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에 따라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소신을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의심하면서 기독교의 부활은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순간 눈이 띄어지게 되고 눈이 띄어지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31절에 보시면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식어진 차가워진 믿음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찾고 두드려 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닫히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비로소 두 제자는 눈을 떠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 회복됐습니까? 차가워진 믿음이 뜨겁게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식어져 버린 믿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정작 함께 동행하실 때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그 주님을 느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인생의 방향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라진 소망이 회복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 그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보니, 기억해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사라진 소망이 회복됩니다. 어떤 소망이 회복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져졌고,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부활할 거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 보면 그 부활의 소망, 회복된 이후에 제자들은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셨다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식어진 믿음이 회복됐을 뿐 아니라 사라져갔던 소망도 다시금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회복될 뿐 아니라 소망이 회복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베드로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고 베드로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 추스러 일으켜주셨고 베드로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다시금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겁하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회피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돼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순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길 바라고 사라져갔던 소망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됩니다. 아멘. 세 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고 식어버린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고 사라진 소망이 다시금 되찾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니시며 동고동락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일을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웠던 그 복음을 이제는 나아가 세상에서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족, 부모님, 친척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지만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잃어버린 사명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믿음이 회복됐고 부활의 산 소망이 회복됐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식어버린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냐, 사라져간 소망도 되찾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금 되찾은 바로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때가 아니냐,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은 회복되고 소망도 회복되고 사명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제자의 인생의 방향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11제자를 만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 선교하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산증인 된 삶을 살며 가는 곳마다 예수의 함께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차갑게 식어진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사라진 소망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뜨거워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납니다. 가정, 직장, 학업, 일터, 교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투자자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시 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차갑고 식어진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소망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소명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게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굉장히 함께 인종이라도 살고 나니까 마음이 달려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고 한가할 때 살게 흔들리나요? 어떻게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고 참 내길이요 진리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축복을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져간 부활의 산소망 다시금 붙잡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 다시금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에 직인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에 직인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절만 찬양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 회복되고 사라진 소망 회복되고 잃어버린 소망 회복되어 한 주간 또 남은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살기를 각오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업, 일터 위에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